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처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 첫 시간 주는 이 말씀이 저의 삶 가운데 또는 저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 참석한 모든 분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복의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복의 내용은커녕 도리어 아픈 내용들만 들어있습니다. 슬프고 힘든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생각해 보면 가족과 이별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족과 이별할 때 제일 마음에 남는 게 뭔가, 어떤 마음이 가장 남는가? 부모와 이별을 하든 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을 하든 이 마음의 마지막 순간에 제일 많이 남는, 제일 많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잘할 걸. 시간 있을 때 좀 더 잘할 걸. 곁에 있을 때 한마디라도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줄 걸. 가족들을 이별을 할 때 모두가 갖는 생각들은 동일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이렇게 빨리 헤어질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빨리 이 날이 다가올 줄 알았더라면, 나는 아직 기회가 많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짧을 줄 알았더라면 내가 조금 더 사랑했을 텐데, 이러한 아쉬움들을 갖는 것이 장례식장입니다. 우리는 이별을 해야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의 이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별을 가장 좋아해야 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어젯밤 꿈속에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너 2024년을 마무리하고 나랑 같이 내년에는 천국에서 지내보자,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멘 하고 하늘나라로 가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저는 아멘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1년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아니, 하루만 더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년 24년을 돌아보고 충분히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지만 뒤돌아보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리어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어쩌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저 조금만 더 기회 주세요.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맛을 좀 알고, 이제 전도 좀 해보려고 그러고, 이제 사명이 뭔지 조금 알 것 같은데, 이제 금년 25년에는 조금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만약에 너 내일 내가 부를까 하면 다 동일하게 그 대답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정도로 준비하고 살려면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될까요? 그러나 우리는 싫든 좋든 이생과 이별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좋사오니 하고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여기서 예배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순간적으로 쫙 지나가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하고 함께 예배 드렸었는데 그분들은 지금 천국에 계셔요. 이곳에서 함께 엊그제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천국에 계셔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게 끝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건 아슬아슬하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제든지 천국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후회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게 안전할 것 같은 비행기가 한순간에 폭발하고 말았어요. 그것도 그 이유가 참으로 허망하게도 새 때입니다. 새 몇 마리 때문에 비행기가 폭발하고 말았어요. 새 몇 마리. 인간이 강해 보여도 대단해 보여도 그렇게 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오늘을 맞이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그 카톡 문자를 보고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착륙을 하는데 공중에서 돌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지금 모르겠는데 언제 내리는지 모르는데 지금 새때에 뭐 부딪혔다는지 지금 착륙 준비 중이라는데 나 유언이라도 해야 할까봐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정말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들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남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큰 죄를 져서 먼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2025년은 내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내가 이 땅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의 한 해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 잘 견디고 잘 참고 잘 견디셨습니다. 그러나 새해에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바라보고 나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든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별을 뒤로하고 실패를 뒤로하고 가슴 아픈 일들을 뒤로하고 우리는 다시 앞을 향하여 소망을 향하여 또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힘든 시간들도 작년에 있었지만 그래도 다시 소망을 가지고 새해에는 힘있게 힘차게 출발해 보라고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였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힘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작년에 힘들어서 내 삶이 힘들어서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아유 나는 더 이상 못 살겠다 하고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도 참고 견디셨다면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로 나오셨다면 더욱더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참으로 힘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 겪게 된 세 가지 힘든 이야기를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 짓고 인생 가운데서 그 소망 가운데서 승리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좋은 일 있기 전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액땜했으니 잘 될 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잘 되길 바랄 뿐입니다. 자기 최면이고 자기 위로고 자기 암시에 불과할 것입니다. 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짠해요. 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데 짠해요. 불안하면 그 불안감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와 다르게 나는 할 수 있다, yes I can 하는데 뭔가 불안해요. 진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소리 안 질러도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뭔가 불안하니까 두려움 가운데서 나는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하는데 더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우리 안에 한 가지 환란이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계속 환란이 겹치고 겹치면 인간은 더 큰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야곱은 제일 먼저 보내게 됩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장자 르우벤으로부터 수치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과 사별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이 짧은 본문 가운데서 힘든 내용이 보통 힘든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질문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너가 이래도 나를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너에게 한 그 약속을 지킬 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너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것을 너는 믿느냐는 것입니다. 순탄하지 않은 것이 인생길입니다. 야곱은 이후에 요셉과도 생이별을 합니다. 이 야곱이 이 파란만장한 세월을 지내고 그는 창세기 47장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진짜 눈칫밥 먹어가면서 외삼촌 댁에서 눈칫밥 먹어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것도 견뎠어요. 그리고 다시 왔는데 지금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는 에서와도 화해를 하고 이제는 행복만 시작할 줄 알았는데 이제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제일 먼저 마지막에 어떻게 좋은 일과 가장 힘든 일이 동시에 있어요. 아들을 낳다가 베냐민,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고 말아요.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베냐민을 낳은 그 기쁨보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힘든 가운데 야곱은 또 견뎌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조금 있으니까 소식이 들려옵니다. 장자 르우벤이 야곱의 아내와 동침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이거는 정말 어디다가 얘기를 하지도 못할 내용입니다. 그냥 그저 웃지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본문은 야곱은 그저 그냥 듣고 가만히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조금 있으니까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을 180세에 부르십니다. 부모와의 이별을 해야 될 시간이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님 어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어머님이 이제 고주를 해야 된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에 천국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보내드려야 되겠지만 하나님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어요? 아직 보낼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맞을 준비 됐습니까? 예수님 맞을 준비가 정말 되셨습니까? 우리 어머님을 보내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럼 내가 널 어머니가 아니라 너를 부르면 어떡하겠냐? 잠깐만요, 하나님. 저는 아직 하나님을 만날 준비도 안 됐어요. 조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그동안 또 기회가 있는 줄 알고 또 낭비하고 지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조금만 기회를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이런 힘든 삶 가운데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똑같은 고난인데 예수 믿는 사람의 고난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고난이 뭐가 다른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은 천국의 상급거리요, 하나님 앞에 자랑거림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신앙을 지키려다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다가 겪는 고난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에게 도리어 뺨을 맞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자랑거리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워할 것이 안 돼요. 그건 손해가 아니에요. 억울함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의 고난도 견디는 겁니다. 언젠간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야. 언젠간 내 마음을 알아주실 거야. 내가 지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하고 있고 그래도 내가 노력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이야.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송,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 가지 그 아픔들을 잠깐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라헬과의 이별은 가장 힘든 아내와의 이별입니다. 가장 힘든 배우자와의 이별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람이 세 가지 슬픈 이별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배우자와의 이별이요, 하나는 부모와의 이별이요, 하나는 자녀와의 이별이랍니다. 여러분, 그 이별 가운데 배우자와의 이별, 그 슬픔, 그것은 얼마나 힘든 시간이겠습니까? 야곱이 뭐 믿음이 없겠습니까? 천국 간다는 소망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며칠 동안 가슴이 막막했어요. 천국 가면 만날 걸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잘 됐거든. 여러분, 여기 있는 누군가 돌아가셔도 저는 마음이 먹먹할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못다한 숙제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다 못다한 사랑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못다한 아쉬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사랑할 걸 하는 아쉬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좀 덜 먹먹할 수 있도록 있는 시간 동안 2025년은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은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중에 정말 보낼 때 내 아내 할 만큼은 했다 할 정도로 우리가 열심히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헤어지기 싫어도 아쉬워도 언젠가는 순서도 몰라요. 그러나 보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붙잡고 싶어도 붙잡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있을 때 잘합시다. 2024년을 돌아보며 후회했다면 2025년은 똑같이 후회할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안 좋은 소식을 야곱은 들었습니다. 바로 큰 아들의 범죄였습니다. 르우벤의 그 범죄를 듣고 야곱은 그것을 듣고도
참고 견뎌야만 했었습니다. 구약에는 그러한 죄는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러한 벌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 8절에 보면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무서운 죄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것을 속으로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야곱이 죽기 직전에 루벤에게 기도할 때 이 범죄로 인해서 루벤은 장자권을 박탈당합니다. 역대상 5장 1절에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손이 그 다음부터 루벤 지파에서는 위대한 사사나 예언자, 왕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계획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리고자 하는, 하나님이 약속하고서 주고자 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넘어졌더라도 속히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루벤이 마지막에 야곱의 그 마지막에 야곱의 기도 이전에 루벤이 왜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아버지 용서해달라는 그 기록이 성경에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는가.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 말을 얼마나 기다렸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잘못했다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그래요?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녀에게 주기 위한 복을 주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이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아버지와 이별을 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신에게 힘이 되어주었던 그 아버지 이삭이 이제 떠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이삭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야곱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동안 내가 너의 보호자가 있었지만 이제는 네가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네가 어른이다. 이제는 네가 리더다. 우리는 평생 부모가 살아있으면 내가 애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는 아직까지도 애기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덧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덧 내가 누군가의 어른으로서 누군가의 힘이 되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보호자가 되는 자리에 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이제 리더가 된 것입니다. 한 세대가 끝나고 어느 날 다시 여러분의 세대가 올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저희 자녀들도 와 있어요. 이제는 지금은 제가 부모로서 있지만은 어느 날 지나면 또 우리 자녀들이 리더의 자리로 이 시대의 리더, 이 민족의 리더로 살아가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대를 거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리더의 권한, 그것은 바로 축복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간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새해에는 우리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 앞에 좀 꺼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소원을 갖고 있어요. 제 마음에 이러한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능력,
나의 구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기도가 시작될 때 이미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임했다고 확신합니다. 모쪼록 2025년에는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금년 한 해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